요즘 마음이 너무 불안하지 않으신가요? 기도를 해도 대답이 없는 것 같고, 괜히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하고, 내일이 오는 게 두려운 그런 날들 말입니다. 누구에게도 말은 못하지만, 사실은 이대로 끝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새벽에 눈이 떠집니다. 시계를 보니 3시입니다. 다시 잠들려 해도 마음이 불안해서 잠이 오지 않습니다. 내일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가슴을 짓눌러 옵니다. 옆에 누운 가족은 편히 자고 있지만 나만 홀로 어둠 속에서 두려움과 싸우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갑니다.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하지만 내 입술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이렇게 무너져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 시간이 되면 눈을 감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걸까? 성경을 펴니다. 글자는 보이는데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읽어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그냥 종이 위의 글자일 뿐입니다. 예전엔 말씀을 읽으면 힘이 났는데 이젠 아무 느낌도 없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절망의 끝에 선 사람들과 함께 걸어온 선교사 이준석이다. 믿음이 있다고 해도 실제로는 두려움이 마음을 삼키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웃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무너집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소리 없이 웁니다. 이런 모습을 누가 할까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단 5일 만에 완전히 달라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그대에게 시편 23편을 전했을 뿐인데 얼굴빛이 바뀌고 목소리가 바뀌고 삶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죽어가던 눈빛이 살아났고 떨리던 목소리가 담대해졌으며 구부정하던 어깨가 펴졌습니다. 오늘 그 비밀을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도 아무도 모르게 무너져 있는 분이 계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 마음이 다시 숨쉬기 시작하는 순간이 되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이 우연히 여러분에게 보이셨나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당신을 이 자리로 인도하신 겁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은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함께 회복의 여정을 걷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하나가 더 많은 영혼에게 희망을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는 공감의 표시입니다. 나도 이런 마음이었어. 나도 회복이 필요해. 이 메시지가 귀했어. 그 마음을 좋아요로 표현해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다른 영혼에게 이 영상이 전달되는 길을 엽니다. 그리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지금 마음이 어떠신지,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신지 솔직하게 나눠주세요. 제가 댓글 하나하나를 읽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댓글로 손 내밀어 주세요. 함께 기도로 그 손을 잡겠습니다. 얼마 전 상담을 요청한 박성호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47세, 두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코로나로 운영하던 카페가 무너지고 빚만 남았습니다. 그 카페는 20년 직장 생활을 정리하고 시작한 꿈이었습니다. 처음 2년은 괜찮았습니다. 단골 손님도 생기고 아이들에게 자랑스러운 아빠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왔습니다. 하루아침에 손님이 끊겼고 임대료는 계속 나갔습니다. 버티려고 빚을 냈지만 1년, 2년이 지나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결국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때부터 그분의 마음도 함께 닫혀버렸습니다. 채권자들의 전화가 하루에도 수십 통씩 왔습니다. 전화벨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밤에는 잠을 이룰 수 없었고 낮에는 무기력했습니다. 아내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가게를 지탱했지만 부족했죠. 그분은 2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해온 집사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기도해도 답이 없었고 성경을 펴도 글자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찬양이 나와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술만 움직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분은 밤마다 시편 42편 5절을 읽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바로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낙심하고 불안한 영혼. 그런데 뒷부분은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소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게 전화가 온 건 그분이 정말 마지막 끝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전화기 너머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선교사님, 전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두렵죠? 시편 23편도 수없이 읽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선교사님, 지금 제게는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돈도 없고 희망도 없고 심지어 믿음도 없는 것 같아요. 그분은 계속 말했습니다. 새벽 기도도 나가봤어요. 금식 기도도 해봤어요. 근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일어날 힘조차 없어요. 그 목소리에서 저는 깊은 절망을 느꼈습니다. 영혼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닌 상태였죠. 그때 제 마음에 떠오른 말씀이 시편 23편 3절이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저는 말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영혼의 회복입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에서 23절을 기억하십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5일만 제 말대로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그분은 반신반의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모든 방법을 다 써본 터라 잃을 게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5일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시편 23편 3절과 이사야 40장 31절을 함께 읽으라고 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처음엔 의미도 모르고 읽었지만 둘째 날부터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 제 영혼을 다시 숨쉬게 해주세요.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다시 숨만 쉬게 해주세요. 3일째부터 전화벨이 울려도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느낌이 줄어들었습니다. 4일째는 오랜만에 아이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이 생각났다고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앞길은 캄캄한데 이상하게 발밑만큼은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5일째 되는 날 그분은 고백했습니다. 선교사님, 이상하게도 아무 일도 변하지 않았는데 제 안이 고요합니다. 여전히 빚은 있고 미래는 불확실한데 제 마음이 평안하지. 시편 46편 10절처럼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는 말씀이 마음에 새겨졌어요. 그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5일 전과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생기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환경이 아니라 영혼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을요. 혹시 지금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에 계신가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절망에서 평안으로 가는 길에는 분명한 순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분이 경험한 5일간의 회복 여정을 하루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째 날의 핵심은 시편 23편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였습니다. 하나님은 환경보다 먼저 마음의 호흡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분은 첫날 아침 이 구절을 읽으며 울었습니다. 소생이라는 단어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내 영혼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영혼이 다시 숨쉬게 해주세요. 창세기 2장 7절이 떠올랐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영혼에도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종종 거창한 기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날 그분이 한 기도는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세요. 그분은 하루 종일 그 말씀을 품고 살았습니다. 출근길 버스 안에서도 점심시간에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되뇌었습니다. 놀라운 건 그날 저녁 처음으로 밥맛을 느꼈다는 겁니다. 한 달 넘게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는데 그날은 밥이 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영혼의 소생입니다. 마음이 먼저 숨을 쉬기 시작하면 몸도 따라서 반응합니다. 입맛이 돌아오고 잠이 오고 하루가 견딜만해집니다. 그분은 그날 밤 3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잤습니다. 둘째 날은 쉼이었습니다. 시편 23편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하나님이 바쁘게 뛰는 우리를 멈추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은 빚을 갚기 위해 하루에 2가지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돌아왔죠.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0절의 안식일 계명을 알고 있었지만 지킬 수 없었습니다. 쉬면 돈을 못 벌고 돈을 못 벌면 빚을 못 갚으니까요. 저는 과감한 제안을 했습니다. 하루 중 2시간을 비워 하나님 앞에 쉼 시간으로 정하라고요.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2시간이면 돈을 더 벌 수 있는 시간인데 그냥 앉아만 있으라니 말이 안 된다고 했죠. 저는 마가복음 6장 31절을 들려줬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제자들도 바쁘게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쉼은 게으름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그분은 결국 받아들여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을 비웠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있거나 조용한 카페에서 성경을 읽거나 하늘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불안했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는 게 맞나 싶었죠.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자 그 2시간이 나머지 22시간을 바꿔놓았습니다. 일할 때 집중력이 높아졌고 짜증이 줄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횟수도 줄었죠. 무엇보다 마음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시편 62편 1절을 묵상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로부터 나오는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시간, 그게 쉼의 본질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일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쉬게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 쉼 속 진짜 힘이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스스로에게 쉼을 허락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24시간 일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루 중 멈춰서서 하나님과 함께 숨 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셋째 날은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시편 23편 4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셋째 날 아침, 그분에게 빚독촉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평소보다 더 많은 10통이 넘는 전화가 왔고 그중 몇 통은 협박에 가까웠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날 하루를 망쳤을 겁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고 하루 종일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분은 전화를 받고 나서 조용히 말씀을 펼쳤습니다. 시편 23편 4절을 읽고 하루에 3번 이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했습니다. 아침에 1번, 점심에 1번, 잠자기 전에 1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처음에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반복할수록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을 함께 붙잡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날부터 채권자의 전화가 와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받고 상황을 설명하고 최선을 다해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전처럼 숨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문제를 피하려 하지 않고 문제를 통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 앞 상황을 떠올렸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홍해가 앞을 막고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홍해가 앞을 막고 애굽 군대가 뒤를 쫓아오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길을 만드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에서 길이 열렸습니다. 그분도 지금 홍해 앞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빚이라는 홍해, 채권자들이라는 애굽 군대.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길이 열린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골짜기는 피할 수 없습니다.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과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신기하게도 골짜기가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어둡고 여전히 힘들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게 전부를 바꿔놓았습니다. 문제는 그대로인데 자신이 달라졌습니다. 놀라운 일도 일어났습니다. 한 채권자가 전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목소리가 달라졌네요. 예전엔 떨리던 목소리였는데 지금은 담담하네요. 뭔가 달라진 게 있나요? 그분은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 약속이 골짜기를 지나는 힘이 되었습니다. 지금 당신이 지나고 있는 골짜기엔 어떤 동행이 있나요? 넷째 날은 용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시편 23편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이 복수보다 회복을 택하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에게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함께 카페를 시작한 동업자였습니다. 20년 넘게 알고 지낸 절친한 친구였죠. 함께 꿈을 꾸고 함께 투자했습니다. 근데 코로나로 힘들어지자 그 친구가 공동계좌에 있던 돈을 몰래 빼서 도망갔습니다. 연락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그 배신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밤에 잠을 못 이루는 이유 중 하나가 그 친구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어떻게 20년 우정을 저렇게 쉽게 버릴 수 있을까? 어떻게 가족이 있는 사람을 저렇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 생각할수록 화가 났고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가장 어려운 숙제를 냈습니다.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거부했습니다. 절대 못하겠다고 했죠. 그 사람은 저를 배신했어요. 제 가족을 이 지경으로 만든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런 사람을 위해 기도해요? 하지만 저는 마태복음 5장 44절을 들려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건 제안이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도 함께 읽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저는 말했습니다. 지금 그 분노가 당신을 더 묻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떠났지만 당신 마음속에선 아직도 매일 당신을 괴롭히고 있어요. 진짜 자유를 원한다면 용서해야 합니다. 그분은 결국 시작했습니다. 억지로라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첫날은 한마디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거기까지만 말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둘째 날은 조금 나았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엔 진심이 없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부터 32절을 읽었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용서해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뭔가 달라졌습니다. 기도하는데 그 친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예전처럼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친구도 힘들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친구도 가족이 있었고 그 친구도 두려웠을 겁니다. 물론 잘못은 잘못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마음에서 뭔가가 풀렸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옴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려갔지만 요셉은 그것조차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진심으로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에게도 복을 주세요. 그 사람도 평안을 찾게 해주세요. 그 사람이 저를 배신한 건 잘못이지만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사람도 회복이 필요한 연약한 사람입니다. 억지로 하던 기도가 어느 날 진심이 되었을 때 마음은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이상하게도 용서하고 나니까 빚이 줄어든 것 같았어요. 물론 실제로 줄어든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 마음의 짐이 줄어들었어요. 분노와 원망이라는 짐을 내려놓으니까 빚의 무게도 견딜만해졌어요. 골로새서 3장 13절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었고 동시에 자유의 열쇠였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그 사람은 자유롭게 살아가는데 우리만 분노의 감옥에 갇힙니다. 용서는 그 감옥의 열쇠입니다. 혹시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얼굴이 마음속에 있나요? 다섯째 날은 과거 재해석과 미래 확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시편 23편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르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도망칠 때조차 따라온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은 지난 3년을 돌아봤습니다. 카페가 망하고 빚더미에 앉고 모든 게 무너진 그 시간들을요. 예전에는 그 시간이 저주처럼 느껴졌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벌을 받는 걸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걸까? 하지만 5일간의 여정을 지나면서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그 시간들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카페가 망한 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훈련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배웠습니다. 돈이 아니라 가족이었고 성공이 아니라 평안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카페가 망한 것도 빚을 진 것도 그 모든 아픔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빚더미에 앉았을 때 비로소 겸손해졌습니다. 예전엔 모든 걸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20년 직장 생활도 성공적으로 했고 사업도 시작했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무너지고 나서 알았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요. 요한복음 15장 5절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게 가장 큰 배움이었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도 떠올랐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 야곱이 애굽에서 요셉에게 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야곱의 인생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형에게 쫓겨 도망가고 외삼촌에게 속고 아들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니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돌아보며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따랐습니다. 처음엔 감사할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찾다 보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밥 한 끼가 감사였습니다. 시편 127편 3절처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아이들이 건강한 게 감사였습니다. 작은 것들이 모두 은혜였습니다. 석 달쯤 지나자 공책 한 권이 감사로 가득 찼습니다. 힘들 때 그 공책을 펼쳐본다. 내 인생에 이렇게 많은 은혜가 있었구나. 그걸 확인하면 다시 힘이 납니다.
애가 3장 22절부터 23절이 실감났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미래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빚은 아직 다 갚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갚아질 거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앞으로도 함께 하실 거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앞길을 인도하실 겁니다. 후회로 하루를 마무리하지 마세요. 감사로 마무리할 때 하나님은 그 다음 날의 문을 여십니다. 오늘 하루에도 따라온 은혜 하나쯤 떠오르시나요? 오늘 우리가 나눈 시편 23편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상황보다 마음을 먼저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달라지지 않아도 그 마음 안에 평안이 자리 잡는 순간 인생이 달라집니다. 박성호님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저는 얼마 전 통화했습니다. 빚은 아직 다 갚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갚아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고 가족과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분의 눈빛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선교사님, 5일간의 여정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상황은 여전히 어렵지만 제가 달라졌어요. 이제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시편 23편 1절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돈이 부족하고 여유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진짜로 부족함이 없어요. 오늘 밤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제 영혼을 다시 소생시켜 주세요. 단 5일만 그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자니. 보세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세요. 하루 중 1시간을 비워 하나님 앞에 앉아 계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쉼 속에서 힘을 회복하세요. 걱정이 올라올 때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속삭이세요. 잠자기 전 감사 한 줄을 쓰세요.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세요. 이 5가지만 5일간 실천해 보세요. 단 5일입니다. 5일 후 여러분의 눈빛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시편 91편으로 불안을 잠재우는 3가지 호흡 기도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마음이 많이 지치셨다면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23편 6절처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당신을 따릅니다. 그 은혜를 붙잡으세요. 오늘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회복을 위해 매일 새벽 기도하겠습니다.